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 구약성경 119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시흥교회 사교구 담당 손효주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구역 및 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나드 캐릭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4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는데요.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에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태권도를 배웠는데 방황하던 시절에 태권도를 배우면서 정신 수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뉴욕 경찰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9.11 테러 당시에 영웅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한 결과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빗발치는 언론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자서전을 쓰면서 출판까지 합니다. 그는 유명세를 등에 업고 뉴욕 경찰청장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그를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명 이후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과거와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로 고용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경찰 재직 시에 뇌물을 받았던 일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철회 이후에 경찰 수사를 받고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수를 지키지 못했던 탐욕과 교만이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버나드 캐릭과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두로 왕입니다. 에스겔이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26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 27장은 두로에 대한 애가,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한 나라의 품격은 그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 이유를 열거하시는데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이고 결코 신이 아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일 뿐인데 왜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해상무역으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두로 전체가 구국강병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모두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합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 전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따를 수 없다는 바다의 왕, 바다의 신이라고 자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이 바다를 누가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재물과 지혜, 두로에 불을 주신 분, 바다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과 불손함을 심판하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바다 가운데 패망시키십니다. 그 나라의 선단을 바다에 가라앉게 하셨는데 바다의 신이라고 했던 두로 왕도 바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로 왕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들 모두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시는 겸손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자랑스러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한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을 통해 두로왕의 무역이 불의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며 무역을 했고 부를 이루었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불공정하고 불의한 무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천하에 스스로 자신이 바다의 신이라고 축혀 올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할 것만 그는 자신을 높이며 교만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라는 신념과 물질이 많아지면 영혼은 저절로 평안해진다라는 거짓된 신화를 쫓는 허망한 삶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전히 교만함과 세속적인 부여로 영혼을 채우려는 나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역 및 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형통함이 있는 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속의 두로 왕처럼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며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갔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매일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잘해서 지금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